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리고 함락 기도의 7번째 날 네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선교위원회를 위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이제 다음 세대가 선교지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선교의 목표와 비전을 품고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 박수 치면서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지금 마음이 쓰레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주님. 아멘. 혹시나 근심하지 말고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십시오.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누군가 두려웠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공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십시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으리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님 앞에 다 아뢰십시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이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벌써 6일을 달려오고 또 일곱째 날 네 번째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힘이 되시죠? 힘이 드는 게 아니라 힘이 납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질지라도 저희 신앙과 믿음은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실 유원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시간에 찬양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그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찬양을 인도해도 되지만 각 위원장님들께서 또 각 부서에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니까 더 은혜가 많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또 특별히 방금 시간에는 저희 교육 목사님들이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벌써 저희로 하여금 오후 시간에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7번째 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제 4번째 바퀴 도셔야 되는데요. 하실만 하세요? 예, 식사도 맛있게 하셨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자, 두 손 딱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너 여리고 성벽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나의 여리고 성벽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박살날지어다. 우리 가정의 여리고 성벽아 모두 무너질지어다. 우리 백향목교회 여리고 성벽아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식사하셨으니까요, 우리 힘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앉으시면서 인사 한번 나눠주시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승리하셔서 역전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또 드린 헌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전 시간 돌고 이제 오후 시간 4바퀴째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찬양과 말씀으로 기도로 더욱더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교위원회 주님 선교 구제와 복지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 모든 내용을 위해 저희가 말씀을 전할 때 저희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예물 주님 받으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과 11조와 선교와 리본트리와 요르단을 향한 모든 예물과 이 모든 것들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후에 아버지, 저희 선교위원회에 기도하고 교회 학교 내려가서 주님 곳에 땅 밟기를 하며 손을 얹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도 저희 교회 학교 선교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 저희 네 번째 바뀌고요, 선교위원회를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저희 선교위원회는 저희 교회에서 구제와 복지 또 전도와 선교를 담당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참 힘든 분야입니다. 구제와 복지를 담당한다는 것은 뭔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뭔가 힘든 분들, 영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지만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 갑자기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이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는 3년에 한 번 구제 21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법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에서 쌀을 다 추수해 드리는데 그 중에 아주 일정 부분은 그냥 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추수를 해도 바다에 그냥 두어라. 그렇게 해서 나그네가 먹게 하고 그 지역 마을 가운데서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먹게끔 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눈치 보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 대해서 생색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굉장히 많이 먹고 누가 못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저희 가운데 두셨고 또 저희 가운데도 두셨습니다. 선교위원회의 역할이 두 가지가 이렇게 통합되어서 저희 교회 안에 계신 분, 또 지역사회에 있는 분, 선교지에 있는 분들의 대상으로 구제와 복지를 담당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이 향한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또 저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나만 천국 가면 어떡해? 나만 천국 가면 어떡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막상 여러분께서 지금은 가족과 함께 있지만 가족과 떨어질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면 굉장히 황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와 비슷한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청빙 절차 때문에 왔을 때 이제 저희 그 아들하고 딸하고 저희만 그 KTX를 타고 지방에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KTX가 문 닫히는 게 전혀 인정이 없더라고요. 그 시간이 되면 그냥 닫혀요. 누가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 닫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으면은 탄 사람은 문 닫힐 때 싹 안으로 들어가면 타지는 거고 만약에 못하면 밖에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벌어진 일이 저희 딸은 안에 있고
저는 밖에 있고 저희 아들도 밖에 있고, 근데 갑자기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렵하게 잽싸게 딱 혼자 올라탔죠. 그래서 KTX 안에는 딸과 제가 있고 저희 아들은 밖에 혼자 있고,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그 이덕화 씨의 그 광고 내용처럼 문을 갑자기 빡 쳤죠, 열어달라고. 그리고서 안 되는 거예요. 안 열어지는 거예요. 배를 보려고 해도 없어요. 그리고 차는 움직이는 거예요. 올라와서 여기 누가 없어요 하는데 다들 고개도 들어서 보지 않아요. 이런 일 가끔 있지, 뭐 그런 듯한 눈초리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들은 저기서 이러고 있고, 저는 영선아 이러면서 헤어졌어요.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막 돌아다니니까 거기 그 근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 저기 놓고 갔다고. 그러니까 한심하다니 쳐다보면서 아빠가 아들을 좀 잘 챙겨야지, 어떻게 된 건데요? 딸이 여기 있어서 저만 탔어요. 아들은요? 손잡고 탔어야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서 타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만났어요. 그 다음 저기 정거장에서 시간 좀 후에. 그런데요, 그때 정말 목사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헤어지는 거구나 하고 느껴졌어요. 이게 만약에 그 천국행 열차라고 하면 우리 딸이 안에 있고, 그리고 제가 딱 탔어요, 날렵하게. 근데 아들을 놓친 거예요. 이걸 내가 손을 잡고 탔어야 되는데, 근데 문이 딱 닫히니까 방법이 없더라니까요. 방법이 뭐라고 소리를 질러도 차는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아 빠이빠이. 아들 둘이라도 되면 더 선할까? 그런 생각 해봤는데 아들 하나인데 띄워놓고 온 거예요. 얘는 자기 기억하에 한국에 지금 2번째 온 거고, 아주 어릴 때 온 거고. 그때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예슬이랑 둘이 천국 가고 우리 아들 혼자 여기 남아서 지옥 가게 되면 난 못 견딜 것 같다. 죽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전도가 필요하구나, 정말 선교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저희가 전도할 때도요, 가족 단위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 가족 가운데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내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가장 끔찍한 게 뭐예요? 나랑 우리 딸은, 첫째 딸은 천국 가는데 우리 아내하고 둘째 셋째 딸은 지옥 간다, 뭐 이런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지 않으세요? 제가 KTX에서 갈라져 보니까 이건 방법이 없구나. 그때가 되면 주께서 쫙 갈라버리시면 방법이 없구나. 여러분, 그 간증하는 것 가운데 가끔 천국과 지옥을 함께 다녀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지 마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예수님 비유 가운데 보면 천국과 지옥에는 막힌 곳이 있어서 천국에 간 사람이 지옥으로 한꺼번에 건너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만 다녀왔다, 이거는 오케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 지옥만 다녀왔다, 여기가 네가 있을 불못이다, 이 연못에 너는 맨날 불로 지금, 뭐 그거 믿을만 한데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어, 이거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간증이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선교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예수 믿게 만들고 선교하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무슨 돈도 없는데 다른 나라 가서 복음 전해, 지역사회 이 동네 용인만 하기도 바빠, 한국만 하기도 바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라고 그 당시에 유대인 언어 밖에 못하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교를 한다고 그 지역을 밖으로 떠나서 선교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도마라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본 사람, 그 사람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다는 썰까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말 할 수 있었을까요? 안 돼요. 중국말 했을까요? 아니에요. 인도말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근데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하게 되었고, 인도산, 도마산이라는 산도 지금 인도 지역에 있습니다. 말을 못해도 하나님 명령에 예수 명령에 순종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랬다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다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한 지파가 있는데 인원상으로 봤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지파 가운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았다? 그런 정말 황당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한 지파가 몇 명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광야에 있던 사람들만 해도 200만 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그걸 12지파로 나누게 되면 10만 명씩만 된다고 해도, 당장 그때 사람만 10만 명씩만 된다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모든 역사 통틀어서 한 지파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가족이 14만 4천 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다. 이걸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것이구나 하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 몇 명이나 천국 들어갈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 작사하신 그 노예 그 상인이었던 분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천국에 가면 정말 놀랄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분명히 천국에 와 있어야 될 사람인데 이 자리에 눈 씻고 봐도 없는 거. 두 번째, 분명히 저 사람은 천국에서 못 볼 것 같은데 천국에 와 있는 거. 세 번째는 노예를 팔고 먹고 살았던 죄인 중에 계신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교회 안에서 먼저 예수 믿게 만들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해서 무리해서 제자를 만드는 사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두 번째는요, 지역사회에서 저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선교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동시에 벌어져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저희 선교위원회에 계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다루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제가 기도해 봤는데요, 결국 믿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말씀 본문 읽었는데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믿음은 참된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떤 믿음은 참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어떤 한 바구니가 있으면 딱 가운데 갈라서 이쪽은 참된 믿음, 이쪽은 거짓 믿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는 얘기잖아요. 야, 이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면 구원은 오직 무엇로만 받는다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돼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뭐가 맞는 거지? 되게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그 율법에 대한 믿음과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행함은 무엇인가? 율법을 행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는 율법의 행함과 지금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을 행함은 다른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사도 바울은 율법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 율법에 대한 어떤 믿음을 통한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는 내용 쪽으로 더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14절부터 19절까지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 가운데 거짓된 믿음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통해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믿음은 참된 믿음인가 거짓된 믿음인가?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먼저 여기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또 철저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인가 거짓된 믿음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참된 믿음이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짓된 믿음이다 그러면 참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가짜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그 내용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첫 번째 거짓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갖고 있는데 행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행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믿음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옷을 입지 못하고 있고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것은 거짓된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눈이 달렸으니까 봐요. 옷을 못 입고 있구나. 지금 자기가 눈이 있으니까 봐요. 집에 먹을 게 없구나. 자기가 지금 눈이 있으니까 봐요. 저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없구나.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썼으면 그 한 달에 한 번 결산해야 되잖아요. 그 돈을 무슨 돈으로 내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안 들지 않잖아요. 우리 다 그날이 있죠. 그날 월세 내야 되는 날 있잖아요. 그 휴대전화 요금 내는 날 있잖아요. 전기세 내야 되는 날 있잖아요. 우리도 그게 한 달에 한 번 다가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저분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닌데, 그럼 저분은 전기세 한 달에 한 번 어떻게 내지? 휴대전화 비용 어떻게 내지? 저분은 어디 안 다니는 것도 아닌데 교통비 어떻게 하지? 우리도 하루에 하루 한 끼에서 세 끼를 먹는데, 많으면 대여섯 끼도 먹는데, 저분은 하루 두 끼라도 어떻게 먹지? 한 끼 밥을 먹는데 몇천 원 정도가 드는데,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사서 먹어도 얼마가 드는데, 저분은 지금 일을 안 하시면 어떻게 먹지? 상황상 저분이 일을 할 수 없는데, 우리 모두가 몇 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 그분한테는 인사합니다. 잘 지내세요? 좀 잘 드시고 사세요. 날씨도 추워지는데. 가을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잖아. 과일도 좀 먹고 그래요. 찬바람 좀 부는데 이제 좀 이렇게 좀 긴팔도 입고 다니고 좀 그래요. 그리고 그냥 갑니다. 말이나 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낼 줄 모르나? 그거 필요하다는 거 모르나? 그 다음 질문은 던지지 않습니다. 돈은 어떻게 좀 마련하세요? 이게 핵심 질문이잖아요. 그런 건 다 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질문은 못하거나 안 하거나, 근데 아마 그냥 지나갈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 중에 제일 그냥 빈말로 던지는 약속 중에 하나가 언제 밥 한번 먹자잖아요. 제가 정말 마음에 찔리는 친구 있는데,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름도 안 까먹어요. 오창욱이라는 친구였는데, 교회 끝나고 집에 가면서 이제 걔가 이사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달 후에 간대요. 나도 지금 한 달 저기 할아버지 댁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창욱아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리고 보내고 지금까지 못 만났어요. 1991년에 그렇게 보내고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게 마음에 남는지, 그냥 그때 밥 먹자고 하지 말걸. 에이씨,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뭔가 실제적인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16절 말씀 내용 가운데 보면 이 내용이 그 내용이죠. 이 내용이 그 내용이고, 이 말만 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말만 하고 또는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질문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만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찬양을 불러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해주는 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쌀을 감사하게 기증을 받아서 쌀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쌀밥만 먹나요? 반찬도 필요하지. 그러면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분도 가족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애도 좀 커 있고 그럼 걔가 좀 벌면 되겠고 이런 생각을 하지라고 저희가 짐작을 합니다. 영어로는 assumption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가족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그냥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한국에는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든 상황에 대해서 딴 사람한테 말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 마셔도 배불러, 괜찮아, 잘 지내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체면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말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고려해야 되는 것은 낙인에 대한 이론입니다. 사회학적인 내용인데요, 내가 어떤 사람 만나서 힘들어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서는 또 지역사회에서는 그 내용이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힘들대 하는 내용이 쫙 퍼져나가면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다른 생각도 안 하면서 그분의 이름이 낙인으로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이 홀로 지내고 그분이 뭐하고 그분이 지금 힘들고 힘들다더라.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더라. 이 내용이 슬쩍 밖으로 도는데 막상 그분을 봤을 때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해주고 땡이에요.
이게 행함이 없는 잘못된 믿음의 두 번째 종류입니다. 말만 하는 믿음. 세 번째가요,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이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인데 그 지식만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지식만 있는 믿음. 이 지식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줄 압니다. 성령이 성령님이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실 때 그 마을에 들어가시자마자 어떤 한 사람이 후다다다닥 뛰어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부르짖던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요, 로마 군대 한 영의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 한 영은요, 그 구성 인원이 6,000명입니다. 6,000명. 다른 말로 하면 그 가다라 지방에 있었던 사람의 안에는 귀신 6,000마리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000마리의 귀신이 1초씩만 자기의 모습을 보여도 이 사람은 완전히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쇠사슬로 결박을 해도 끊어내고, 그리고 뭐 어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제압하려고 해도 제압 안 당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지경을 넘어가시자마자 후다다다닥 달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냐 하였는데 우리를 지금 쫓아내시려고 오셨습니까? 살려주십시오 하고 오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사람보다 더 알아요. 먼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때가 되면 자기들이 심판받을 거 알아요. 아는데 지금 이 귀신이, 이 6,000마리의 귀신이 예수님은 저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돌아가실 것인데 부활하실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주인 되실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제가 지금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안 해요. 아는데 안 해요. 여러분, 이거를 보고요, 저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 한번 해보시죠. 귀신 같은 믿음이다. 귀신 같은 믿음이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교회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모태인 신앙을 포함해서 전부 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다 받으신 분들이 이런 귀신 같은 믿음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목사님보다 더 잘 알아요. 목사님보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럼 예배 끝나갔다 오셔서 목사님 요한복음 3장 15절 알아요? 외워봐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창세기 1장 2절 좀 외워보세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딸딸딸 외우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세요.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면요, 교회가 진짜 힘들어집니다. 모든 내용 가운데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쫙 위에 각주가 나오는데 그게 행함으로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귀신 같은 믿음.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 두 번째 말만 하는 믿음, 세 번째 귀신 같은 믿음. 여러분, 그 가운데 속해 있는 분 계십니까? 저희 백향목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없다고는 말 못하는데, 내가 그런 가짜 믿음인데 우리가 11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11번째 계명은 뭐예요? 들키지 말라. 내가 거짓 믿음, 참되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잘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는 여기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나 아니면 말만 하는 믿음이나 귀신 같은 믿음, 셋 중에 하나를 갖고 있거나 두 개를 갖고 있거나 이것 세 개를 다 갖고 계신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갔을 때 교회는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를 하게 되려면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딱 봤을 때 진짜 필요가 있구나. 그러면 뭔가라도 구해서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쌀이 없으면 쌀을 갖다 드리고, 어떻게 쌀로만 드세요. 김치라도 갖다 드리고, 과일도 좀 갖다 드리고, 추석이 다가오면 계절 음식이라도 한 박스 샀으면 하나 두 개라도 지나가면서 갖다 드리고,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동안 좀 따뜻하게 잘 지내세요. 그러면 집에 어떤 외투라도 있으면 하나 갖다 드리면서, 아니면 살 수 있도록 좀 보태드리면서 그래도 찬바람 나는데 좀 하세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에 간증할 때 교회 있는 헌옷함에서 여름에는 벗고 다녔고 겨울에는 헌옷함에 있는 양말을 꺼내다 신었는데 여름 양말 빵꾸난 거 2개, 3개를 같이 겹 신어가지고 다녔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왜? 누군가는 헌옷함에 그 여름 양말 빵꾸난 게 넣어놔서 이거 2개, 3개 신고 다닐 수 있으니까 이것도 되게 감사하다. 여러분, 그것도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헌옷을 갖다 드리는 것만 해도 말만 하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같은 믿음, 지식이 있는 믿음, 이것들은요 확장돼야 됩니다. 제자 훈련 끝나게 되면요 그 다음엔 다 선교위원회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관 전공이 신약학이었고 PhD 과정, 그 세미나 과정도 신약학으로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신약 책이 있는데 하워드 마샬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1000페이지짜리 책에서 딱 넘겼을 때 머릿말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은 곧 선교 신학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신약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신분도 어린 양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은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늘에서 선교사로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선교사로 훈련시켜 내셨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빼고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순교하지 않은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선교사처럼 파송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 복음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교사로 내보낼 사람들을 훈련시킨 책이고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의 길을 여신 것이고 나머지 바울서신서는 선교지에 보낸 그런 편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이 선교사로 오셔서 선교해야 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교하시는 걸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 명령 따라서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면서 지역사회 구제하고 복지에 대해서 도와주면서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셨다는 것을 지역사회에 전하고 다른 문화권에 전해서 청국잔치에 많이 모이게 했는가, 이걸 통해서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성경에 대한 가장 간략한 요약입니다. 구약 신학이건 신약 신약이건 여기 선교 신학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만 하는 믿음,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귀신 같은 믿음으로는 이런 선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믿음 가지고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정말 구제를 위한 11조 저희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 계시면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도록 통로를 개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저희는 이런 교회와 반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모든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모든 믿음은 말도 친절하게 하면서 도울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믿음은 귀신 같은 믿음이 아니라 그 귀신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선교 쪽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제자 만드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참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예로 아브라함과 라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21절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2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믿음을 행했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말씀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그 아들 이삭하고 종 2명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나버립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일주일만 금식해보겠습니다, 기도해보겠습니다, 아들을, 이런 얘기가 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짐 싸가지고 떠나버립니다. 아내 사람한테는 얘기도 하지 않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거였는데요, 지속적으로 순종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산까지 가려면 사흘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흘길 걸어가는 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때 별의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로 안 돼요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삭을 바치래? 이거는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그럴 수 있지? 아빠가 아들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가 뭐예요? 칼로 잘라서 소위 토막살인을 해서 불에 태우는 거잖아요. 이게 윤리적으로 말이 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이게 합리적으로 말이 돼? 지금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내 자손 이삭을 통해 줄 거야. 근데 얘를 지금 내가 죽이면 어떻게 내 자손이 얘로부터 나와?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사흘 내내 이 생각하면서 가면 순종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순종하게 되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회 살아가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내 시간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내 돈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좋은 사람, 딴 사람 소개시켜주는 거 정말 싫어하고, 뺏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거 해야 돼요?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요구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다 설명하지 않은 다른 게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여기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지속적인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가운데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다. 심지어 그 믿음이 너무 참돼서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하고 하나님이 친구 먹은 관계예요.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요,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인데 미래에 대한 믿음인데,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 2명이 자기한테 숨어든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박성진 학장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처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는 라합이 볼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에요. 지금 현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민족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구나, 그것을 믿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기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2명의 정탐꾼을 살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요구받는 것처럼 내가 다 살면 손해볼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이건 돈이건 무엇이건 손해보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기생 라합을 살려내신 것처럼 나와 내 가족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저희 가족과 우리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살려내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선교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보이면 여러분 굳이 선교위원회 통하시면 좋지만 안 그러면 그냥 도와주세요. 그리고 생생 내지 마세요. 볼 때마다 내가 전에 10,000원 꽂았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주세요.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생생 내는 거. 제일 힘든 게 과일 한번 갖다 주고 생생 내는 거. 이거 너무 힘듭니다. 사실 한국 사람 중에 10명 중 7명 성격은요, 내가 저 사람한테 예를 들어 10만 원을 도와줬으면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 내가 10만 원 도와준 사람이지 하면서 항상 떠오른대요. 이렇게. 네. 누구 돈 꿔준 사람이 있으면 저기 나한테 7만 원 끄고 지금 1년 반째인데 이러면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돈 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봐야 되니까, 새벽 예배 때마다 봐야 될지도 모르니까.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로 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알고 있는 걸 실천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즉각 순종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결단 찬양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부흥에 대한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흥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것은
저희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있고, 내가 시간 손해보지 않고 있고, 내가 물질 손해보지 않고 있고, 내가 이대로 가고 있으면 내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요,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황무한 이 땅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또 너무 가난이 힘드신 분들 우리가 사랑으로 공급해주고 채울 때, 그들을 구제할 때, 또 복음을 지역사회에 전하고 우리나라에 전하고 온 세계에 전할 때 진정한 부흥을 저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부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부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빗소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주여, 믿음을 통해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선교위원장님이신 저희 박기룡 입사님 전체 기도 같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선교위원회 위에서 함께 중보기도 부탁드리며 함께 1번,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제, 복지, 선교, 선도의 바른 방향성이 세워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인도하소서. 선교위원 모두가 사역을 일로서 생각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와 같은 사역이 되게 하소서. 함께 주여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교회를 선택하시고 우리 백향목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모든 선교에 대한 전도와 선교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 하늘을 우러시사 우리 백향목교회가 우리 지역을 변할 수 있게 하옵시고 마음껏 구제하고 복지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방향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구제하고 복지하고 어느 곳에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원하시니까 주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전 땅끝까지 나아가 구제하고 복지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향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우리 선교위원들 일로서 가지 말고 하나님 정말로 기쁨으로써 이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백향목교회 모든 선교위원과 우리 선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 4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관하시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도록 인도하소서. 구제, 복지를 위한 재원들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교회 내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에 마음껏 사역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모두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한 사역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외 선교사님들 아버지 저희 필리핀에 있는 하나님 목숨을 걸고 온 영역을 다해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사역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이 모든 하나님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 열매가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누구의 기도와 그 사역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 아버지 하나님 참된 그산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물질과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서 저분들이 하나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그 열매가 땅까지 퍼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경북교회 하나님의 제정에 자, 이 시간 선교위원들로 섬기시는 분들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구제 봉사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담당하시는 선교위원분들 올 상반기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선교위원들 자 보시고요. 두 손을 내밀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보다 더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 선교의 열정에 대해서 보게 보고 주시옵소서. 더 많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많은 아버지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선교의 활동을 할 때 구제봉사와 전도 선교를 할 때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그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사회에서 하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보게 보고 주시는 저희 박기롱 위원장님과 모든 선교위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분들 바라보시면서 손을 내미시고요.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저희 선교위원들 아버지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제와 봉사와 아버지 전도와 선교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 선교위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지혜를 주옵소서. 하늘의 문 열어 주옵소서. 더 많은 물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분들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세계 선교와 아버지 국내 선교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오니 아버지 은혜 역사하심 가운데 주의 거룩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감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개인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회의 모든 일과 사업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충만한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백향목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과 가정이 그리고 백향목교회가 행함이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즉각 순종하며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저희 교회에 더 구제와 복지와 전도와 선교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섬겨주시는 저희 박기로 위원장님과 선교위원들 주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 그 개인에게 지혜와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사회에서의 모든 일들 가운데도 가정에도 주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교위원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